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한 번만이 아니라 그 만남이 한 번만이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과 만남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뭐예요? 믿음.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 커지고 있다. 내 신앙의 믿음이 앞으로 나가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믿음이 식어지고 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진단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뭐 어떤 것으로도 완벽하게 진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 믿음이 커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열정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정.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열정. 그것이 믿음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다. 믿음이 뒤로 물러간 거죠. 예전에 없었는데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고 지금도 더 있다.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열정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열정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나 옛날에는 그랬어. 지금은 열정이 없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자라지 않은 거예요. 아니, 퇴보한 건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열정이라는 것을 그 열정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정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도 열정이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지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열정 없는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열정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열정,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가니까 끌려가지. 오늘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렇게 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대하고 왔습니까? 그 책임은 저에게도 있지만 제가 잘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반절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제 책임은 제가 감당할 테니까 여러분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고 그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다면 그건 100% 제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간혹 아니면 좀 더 많이 있다면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이 없다면 나머지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열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열정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건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10대든 20대든 30대든 현재든 여러분 그 만남의 경험이 있으세요? 있기를 원합니다. 지속하기를 원하세요? 예, 여러분 기대함을 가지고 이번에 꼭 어웨이께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열정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열정을 지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정을 지속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급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정 없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결코 냉랭한 이성적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이어야 되지만 말씀 안에 기초해야 되지만 그 말씀이 운동하면 우리에게 열정을 가져와요. 사람이 뭔가 마찰을 가져오면 열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저도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자리에, 그것도 대단하죠? 하나님 안 믿었는데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소리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의 간곡한 성화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저를 때린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끝나자마자 총알처럼 갔습니다. 저는 오늘 총알처럼 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바빠서 갈 수도 있죠.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빠서 갈 수도 있지만 바쁘지도 않은데 끝나자마자 총알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는 분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열정이 없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바빠서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커피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고 싶지 않아. 그게 정석이에요. 왜? 집에 가면 나가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 왔는데 가고 싶지 않아. 이게 정석이어야 돼요. 안 가고 싶어야 됩니다. 조금 더 빨리 오고 싶어. 그리고 안 가고 싶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오고 싶어. 찬양 시간은 제끼고 싶어. 말씀도 웬만하면 제끼고 싶어. 끝에 가서 출석만 하고 도장만 찍고 총알처럼 가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바닥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는 할 수 있으면 안고 싶어. 그거 말이 돼요? 안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사모님을 좋아하는데 청년 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가면서도 그 집을 들리고 싶어요? 안 들리고 싶어요? 들려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집은 들리기가 너무 쉬워. 가게니까. 남의 집에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게는 항상 열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식당이니까. 손님이니까 한 번도 고기를 먹어준 적이 없지만 못 먹어요. 비싸가지고 소고기. 우리는 고기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고깃집이었거든요. 소고기집. 우리는 그렇게 비싼 거 한 번도 먹어준 적 없지만 맨날 들려가지고 가라가는데도 안 갔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면 가라고도 안 갑니다. 여러분 평가해 보세요. 오늘 가고 싶은가? 끝나도 안 가고 싶은가? 안 가고 싶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야 돼요. 제발 좀 가세요. 제발 좀 가세요. 가세요. 해도 욕을 얻어먹어도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모님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 가라고 그래도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왜? 좋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이뻤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면 열정이 있어요? 당연히 열정이 있죠.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열정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수련회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련회인데 뭐 특별한 집회도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해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을 띄시더라고. 그냥 요약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제가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들으니까 믿음이 들어왔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 제가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첫 번째는 한꺼번에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왜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계셔. 왜? 계속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방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도 아닌데 변화가 됐어. 말씀을 듣고 그 뒤부터 갑자기 교회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제가 학생회 때 한 30-4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름은 알고 싶지 않아. 제 친구가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그리고 딱 한 사람 더 알았어. 후배. 학교에 관련된 사람, 내 친구, 후배, 제 동생 30-40명 중에 4년을 같이 다녔는데 3사람 이름을 알았어요.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죠? 없었어요. 그 당시에 회장을 뽑는데 저는 뭐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을 하거든요. 내 친구가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서기 뭐에는 다 뽑아요. 근데 총무는 그 임원단이 뽑아요. 임원이 뽑히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없으니까 임원은 될 수가 없잖아요. 왜? 저는 끝나면 바로 가는, 한 번도 결석을 않지만 끝나면 바로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니까. 근데 제 친구도 회장이고 뭐 후배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저를 없었지만 임원단이 뽑으니까 저를 총무로 뽑아놨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총무였는데 총무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내게 얘기 안 해줬어요. 왜? 만날 기회가 없어요. 예배 때 오고 나가면 이야기하지 않아. 이야기할 기회도 없고 친구도 얘기하지 않고.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언제 알았냐? 3학년 때 알았어요. 작년에 내가 총무였다는 사실을. 제 동생이 알려줬어요. 형 작년에 총무였어. 그래?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지? 형 관심 없잖아. 3학년 때 그 여름 수련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례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후보자에 들어가서 세례 문답을 받아요. 문답을 받는데 문답할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귀를 막아놨다니까. 여기 막아놓으신 분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막아놨어. 아무것도 지식이 없어.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랑 장로님 세례 문답하는데 저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그 말,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면 제자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세례 받으려니까. 제자 하는데 알아야지. 베드로 하나 기억했어요. 베드로. 나머지 제자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랬더니 그것도 통과 못하고 다 통과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받으러 왔으니까 그러면 기도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도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했죠. 기도하고 집에 갔더니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형, 아까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어? 그래. 큰 소리로 기도했어? 천장이 떠나가도록 기도했어. 그래?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이 그 옆에서
형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큰 소리로 더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무 지식도 없지만 열정이 있어요? 기도고 천장이 떠나가도록 기도했어요. 기도하라니까. 무슨 기도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전 지금까지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 나도 모르는 열정이 기도를 시킨 거야.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이 그래서 막 제가 기도하니까 아멘 하면 지금까지 나는 무슨 기도했는지 한마디도 생각 기억이 안 나요. 그것만 기억이 나요. 제 동생이 그 얘기 했다는 것만. 저는 그 상황을 몰라요. 아멘 했는지도 몰라요, 그분들이. 제 동생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이 그렇게 큰 소리 기도하니까 목사님, 장로님도 천장이 떠나가도록 아멘을 같이 하셨다. 그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열정으로 표현됩니다. 이 열정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보세요.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청년 때, 아니 제가 결혼했을 때 청년들의 믿음은 믿을 수가 없다고. 오늘 막 떠나가도록 열정이 있어도 내일 사라져버려요.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열정이 세상말로 오두방정을 떤다 이게. 막 불게 탔다가 그 다음날 사라져버리고, 여자친구 하나 나타나면 사라져버리고, 뭐하고 그냥 또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면 또 열정이 있다가 또 사라졌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까? 예,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 하면 하나님 만나지. 그럼 뭐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열정이 있죠. 막 그냥 열정이 있으면 말이 달라지죠. 그럼 제가 간증을 시킨다는 거예요. 뭔지 저보고 뭐라고 그래. 초신자 간증 좀 시키지 말라고. 왜? 막 열정이 있으니까 막 얘기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안 나와버려요. 막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 같아.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충성할 것 같아. 막 인생이라도 드리고 싶어. 그런데 여자친구 하나 사귀면 안 나와버려요. 뭐 조금 마음의 상처만 받으면 안 나와버려요. 왜 그래요? 열정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을 지속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용했는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그냥 끌어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저는 딱 이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새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람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심지어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목회자들을 대적하고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은 뭘 버리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고, 자기가 언약했는 그 언약을 버리고, 제단 예배를 폐해버리고, 예배를 안 나와버려.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목사님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남았다. 나는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유별. 개역성경에 특심하다 그랬어. 세번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보시죠.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만 어떻게 섬겼어요? 계속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요?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다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말 성경 보세요.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우 열심으로 뭐 했어요? 섬겼다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 어머님이 교회 생활을 안 하니까 혁지를 때려가지고 교회 가라 그랬어요. 교회 갔는데 그건 좋아요. 교회 안 빠지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특심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니까 열심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교회에 푹 빠지는 건 싫어.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교회에 빠지는 건 싫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쓸 수 없는 겁니다. 기본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미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께 빠지는 걸 싫어요. 세상에 빠지는 것, 사랑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열심이 있어, 열정이 있어. 근데 이 열정이 하나님께 빠지지 않으면 누구인가 빠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락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공부에 빠지고. 그래서 공부에 빠지는 건 좋죠. 일중독에 빠지고, 일중독에 빠지는 건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정 다 버리고. 주님께 빠지면 처음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 빠지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 엘리야는 여호와께 매우 열심으로 섬기는 일을 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은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완벽하지가 않아. 열정은 있지만 그 열정도 다 다른 열정이에요. 초신자들의 열정이 있어. 아기가 생명이 있지. 아이도 생명이 있고 어른도 생명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질병을 이기는 것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사람이 먹는 것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초신자들 때의 그 열정은 믿음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 믿음에는 항상 뭘 가져와요? 열정을 가져온다. 그러나 그 열정이 완벽하지가 않아. 그 속에 수 없는 불순물들이 들어있어. 우리의 옛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변화됐지만 새 사람이 옛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그 새로운 사람이 막 열정은 있지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두 가지 주십니다.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꿈과 열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은 뭘 가냐? 바로 그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큰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부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꿈을 주십니다. 뭘 주세요? 꿈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에게 그 꿈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꿈을 주십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꿈을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꿈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 거야.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세론이 될 거야. 세론을 많은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사업을 통해 사람이 영광을 돌릴 거야. 정치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거야. 위대한 셀리더가 될 거야. 할렐루야. 꿈을 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열정이 있고 꿈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꿈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실망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그 목표를 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꿈을 줬는데 아름다운 가정은 없어. 자녀들이 잘 될 거라는 꿈을 줬는데 그러는 건 없어. 사업이 잘 될 거라는 꿈을 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는,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올 거라는 꿈을 줬는데 뭐 돌아오기는커녕 비난만 돌아와. 사업이 잘 되기는커녕 어렵기만 해. 왜?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바로 꿈으로 인도하면 여러분이 멸망합니다. 뭐 한다고요? 멸망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지름길이 블레셋 땅의 길입니다. 거기로 가면 바로 10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의 약, 바로 거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인도하지 않았어. 왜? 거기 가면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들어가는 땅이에요.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순간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 고통도 한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따라서 보죠. 믿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절망에도 소망을 통해서, 어떠한 악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믿음, 소망, 이 사랑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게 오면 우리는 믿음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면 우리는 도망가버리고 말아요. 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불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냐?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지만 바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마실 물이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세요. 무슨 말씀이라고 됐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우리는 그동안 뭐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어먹고 살았어요. 이 세상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니까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에는 너무 행복해. 근데 갑자기 광야가 됐어. 왜 그래? 예전이 더 나았지. 아니, 그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다 먹었는데 여긴 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뭐야 이거 모래뿐이야? 어떻게 살아? 막 짜증이 올라오고 절망이 나타나고, 야, 나 믿었더니 뭐 좋은 건 일어나지도 않고 뭐 진짜 죽겠네, 열받네, 이게 뭐야, 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광야가 오는 거죠. 왜 광야가 옵니까? 왜 광야가 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광야에는 신의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산, 신의 산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임재의 산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정을 가졌지만 그 열정이 왜 쓰러집니까?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 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사업에 어려움이 되고, 삶에 그 많은 어려움이 오게 돼. 왜? 아니, 먹을 게 없어? 아니, 그 애굽에 있으면 심고라도 먹지. 노예지만 심고라도 먹지. 이 광야는 뭐 할 일도 없어. 뭐 먹을 게 있어. 광야는 죽음의 도시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끄세요. 왜?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로 이끄냐?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끌어요? 하나님. 하나님에게로만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모든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세요. 죽음의 길로 인도하세요. 아멘. 죽음의 길인데 가라고 하세요.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가라고 하세요. 왜? 네가 나를 만나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에는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동물도 독수리처럼 훈련하지 않아요. 일반 새들은요, 자기 새끼를 독수리처럼 훈련하지 않습니다. 일반 새들은요, 어떻게 하냐? 보세요. 일반 새는 요거로 날아요. 날아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날아가니까 한쪽에 숨어 있어야 돼. 이해되세요? 태풍이 오고 바람이 강한 바람 오면 바람에 휙 날아가니까 한쪽에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기르기를 원합니다. 독수리는 바람이 불러도 바람을 이기고 납니다. 위로 올라갈, 보통 새들은 위로 못 올라가. 왜? 올라가면 강한 바람이 불거든요. 높이 올라가면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날아다녀요. 왜? 바람 없는 데만 낮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독수리는 높이 올라갑니다. 바람에도 날개가 날아가지가 않아. 오히려 바람을 타요. 그리고 바람 타고 놀고서 자고 있어. 공중에 자고 있어도 막 바람을 탈 수 있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날고 있어. 왜? 바람이, 이것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바람이 독수리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독수리의 특징은 뭐냐? 강한 날개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강한 날개. 그래서 독수리 어미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독수리를 이렇게 가르쳐요. 어렸을 때 독수리는 보통 낭떠러지 위에서 있습니다. 집은 그 낭떠러지 위에서 그 새끼를 슉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끼가? 떨어지잖아요. 우리 어머니 날 죽이네. 내 어머니 아닌가 봐. 하고 떨어져. 그럼 밑에 막 벽이, 막 바위가 보이잖아. 죽을 힘을 해도 떨어져요. 그 독수리가 내려가가지고 어미가 쫙 앉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해.
열받네. 진짜 사랑하지 엄마? 그래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구해줬잖아. 쭉 올라가요. 올라가고 또 떨어뜨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보이는 응답이 없고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뭐가 들기 시작해요?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 뭐가 떨어져요? 열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떨어지면 또 주님이 내려와서 싹 잡아 올라가. 헷갈리기 시작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맞은가? 주님이 사랑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또 떠들여요. 그러면서 독수리 어깨는 아주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새신자들은요, 조금만 상처받으면 교회 떠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커지면 상처 주는 사람도 포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임재의 산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생깁니다. 강력한 사랑할 수 있는 힘, 믿을 수 있는 힘, 용납할 수 있는 힘, 그것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떤 자매의 그 간증을 기억해요. 막 집에 가면 막 그 남편과 싸우고 막 그래서 막 미워 죽겠대. 너무 미웁대. 왜? 서로 의견 다르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너무 미웁대. 보기만 하면 미웁대 막. 근데 교회 오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신대. 그래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남편이 사랑스러워진대. 와. 그래서 고백해요. 안 보면 사랑스럽고 보면 미워진다. 이해되죠? 안 보면 막 사랑이 이게 원래는 봐야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안 보면 사랑스러워요. 안 보면 교회 오는 데거든. 안 보고 교회 안 오면 더 미워지겠지. 막 가정 파탄 되겠지. 근데 힘드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힘든 거 더 줍니다. 더 나오라고. 그때 여러분 엎드려서 저는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절대 처음에는 이제 집 나갔거든요. 제가 우리 집은 우리 사모님은 절대 집 안 나갑니다. 우리 사모님 대단한 분이세요. 제가 나가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어디 돈두렁이에 가서 앉아있고 어디 사세워놓고 앉아있고 거기서 뭐해요? 기도해요. 근데 참 전 주님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 그냥 교회로 와요. 하여튼 근데 한번 마음이 어때요? 새로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힘, 용납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이걸 아주 부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힘,
아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의 힘 주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매가 기도만 하면 남편이 사랑스럽고, 근데 집에 가서 얼굴만 보면 막 분노가 떠오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만나지 말고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그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왜? 이제 봐도 좋아지는 상태까지 갔어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만 공급되는 힘,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는 어떤 걸 원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건 꿈만 꾸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렇게 돼 있어요.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사람들은 염려하기 때문에 열정이 다 빼앗겨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잘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미래를 멋지게 만들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늘 할 일을 하라고 하래요.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만 충성하면 돼요. 오늘 충성하고 죽어도 돼요. 오늘 하라고 하는 일 하고, 오늘 꿈꾸라고 하는 일 꿈꾸고, 오늘 믿으라고 하는 일 믿고, 오늘 소망하라고 하는 소망하고. 할렐루야. 미래는 여러분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마세요. 따라서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보면 모든 것을 때가 되면 공급해 주세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안 보고 뭘 봐요? 열매들이 있어야 돼. 셀에 열매가 있어야 돼. 재정에 돈이 있어야 돼. 애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왜? 주님은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뭘 보기를 원해? 가나안 땅의 그 풍요한 걸 보기를 원해요. 주님을 보면 때가 되면 가나안으로 보내세요. 기적의 땅으로 보내세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안 보고 가나안 땅을 보면 뭐가 돼요? 절망이 와요.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이 주님을 안 보고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 축복이 아니네. 절망이네. 예수님의 사명이 나를 절망케 하네. 사명이 절망케 해요. 하나님 주신 게 짐이네. 그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요? 좋은 열매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아니, 신앙생활 잘할 필요 없어요. 좋은 열매 거둬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내가 셀 잘해야 되겠다. 잘할 필요 없어요. 왜? 사람들이 보기에 잘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한 일, 주님이 믿으라고 한 일, 주님이 꿈꾸라고 한 일, 주님이 하라고 한 일만 잘하면 돼요. 그날만 잘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좋은 열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전도 많이 해야 되겠다 막. 뭐 그 꿈을 꾸는 건 좋아. 꿈을 꿔야죠. 그런데 막 사람을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순종하면 돼요. 연락해보고 거절해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안 와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 주 부활절이죠. 초청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금한다. 안 오면 어떻게 안 오면 내비두세요. 안 오면 어떻게 내비두세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데려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 주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순종했으면 성공한 거예요. 오든 안 오든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꿈을 꿨으면 성공한 거예요. 믿어줬으면 성공한 거예요. 자녀를 변화되든 막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나도 안 변화되는데 자녀가 변화되겠어요? 내비두세요. 그냥 자녀를 믿어주었으면 성공한 거예요. 인정해줬으면 성공한 거예요. 사랑했으면 성공한 거예요. 꿈을 꿔줬으면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잘하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를 생각하면 여러분 절망하게 돼요. 왜? 내가 원하는 데 안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잠언서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뭐하게 해요? 상해. 그 이루어지는 건 주님의 뜻이에요. 꿈을 꾸고 내가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면 여러분의 열심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목표를 그래서 어떻게 둬야 되냐? 주님께 순종하는 것. 오늘 순종하는 것에 두세요. 내일 잘할까 말까, 영어 실력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하라면 그냥 공부하는 것에만 오늘 했네 하고 너무 기뻐하세요. 전도도 오늘 내가 전도지 갖고 나갔네. 됐다. 행복해 하세요. 안 왔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막 욕했어도 괜찮아요. 왜? 내가 한 것에 기뻐하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거기에만 목표를 두세요. 하나님 임재. 그러면 됐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하고 꿈꾸고 응답이 있다고 믿고 현실이 없어도 괜찮아. 왜?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가져올 책임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혼들을 데려올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변화시킬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은 사업을 성공시킬 책임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뭘 책임이에요? 주님은 따라가는 것에 책임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따라가는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죠. 맞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책임까지 다 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열정 빠지고 도망가고 싶고 뒤로 가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잘 되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잘 되게 여러분이 하십니까? 주님은 왜 놀게 하세요? 주님이 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냥 기도하고 꿈꿔주고 없어도 믿어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러면 주님이 무한해서 빨리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요. 자, 주님을 무한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없는데 더 믿어주고 주님, 그러면 주님이 그냥 네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니 내가 안 그래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시편에 보면 23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번역이 두 가지로 가능한데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뭔 말입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원하는 게 없다. 그것은 부족함이 없다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아쉬울 게 없다. 주님이 나의 목자니 내가 아쉬울 게 없다. 필요한 게 없어 아무것도. 이해돼요? 됐어. 돈 없어도 돼. 그 얘기예요. 집 없어도 돼. 주님이 해주시겠지.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내가 다 있어야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한 분이면 됐어. 거기서 내 행복이 있어. 열매 없어도 돼.
주님이 깝깝하시겠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데, 주님을 믿는데 열매 안 주면 주님이 깝깝하시고 주님이 창피하시겠지. 내가 계속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주님이 창피하시겠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창피를 당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져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열매 맺을 필요 없어. 따라서 열매 맺을 필요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스로 변화되려고, 스스로 기도응답을 가져오려고 막 주세요 하는데 막, 그리고 없으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안 해.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긴 해야 되지만, 주세요 그러지만 준지 믿고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데 미친 척 준 받았다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없는데 행복하지 못하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세요? 따라서 보자. 없는데 행복하지 못하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연애 지도하거든요. 연애 지도. 결혼 지도하는데 당신 없이 못 산다고 하는 사람, 당신 없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내가 있어야 산다고 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살아요? 스토커지. 내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 맞아요? 맞아요? 내가 없어도 행복해. 그 행복을 나에게 나눠줄 거 아니야. 내가 있어야 행복해? 여러분 쓰면 내가 있어야 행복해? 여러분 쓰세요. 내가 있어야 행복해. 여러분 자신 알잖아요. 여러분한테 짜증 나가는데 그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다고 하면 그 행복하겠어요. 스스로 행복해야지. 그래서 스스로 행복한 사람 만나야 돼요. 맞아요? 너 없어도 돼.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진짜요. 당신 없어도 누구를 만나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지. 여러분 보고 막 당신 없으면 난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입니까? 나 없으면 못 산다는 사람? 그게 말이 안 되죠. 당신 없어도 누구하고도 잘 살 수 있어. 나 걱정하지 마. 그래? 너 오케이. 나도 그렇거든. 나도 너 없어도 살 수 있거든. 그래야 좀 늦게 와도 그냥 행복하고 그냥 그런 거지. 그냥 서로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네가 다 해주라. 밥도 다 해주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없어도 행복한 사람 주님으로. 남편한테 얘기해서 당신 없어도 나 행복하거든? 왜? 뭐 이런 얘기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당신 없어도 주님 뭐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야. 걱정하지 마. 나 행복해. 당신도 그 주님으로 행복해. 그래야 서로 행복해야 서로 행복하게 살죠. 맞아요? 맞습니까? 서로 보세요. 남편 안에 있으면 당신 없어도 나 행복해. 근데 있으니까 더 좋다. 맞아요? 내가 행복해. 행복이 나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우리 사모님 보면 늘 행복해. 아, 진짜요. 늘 행복해. 그냥 나는 뭐가 그렇게 전화하면서 하하하 웃어. 그래. 뭐가 그렇게 웃긴데. 안 웃긴데도 웃어. 아, 내 설교만 안 웃네. 행복하잖아요. 서로 그래야 돼요. 따라서 보죠. 서로 없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으면, 돈 없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으면, 직장 없어도 없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행복할 수 있으면 주님 때문에 행복할 주님이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주님만 있으면 아쉬울 게 없어.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그리고 근데 주님이 도와줄 거 믿어. 그러면 주님이 해결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단계. 그래야 여러분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부가 여러분의 열정의 도구라면 여러분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열정이 빠집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까요?